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성지순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한번 정말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들었는데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발로 밟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그 마지막 63절에서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 명단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묵상 해설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들 그냥 쭉 한번 읽어가면서 넘어갈 것입니다. 이런 지명 하나하나를 다 묵상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63절 말씀입니다. 그 63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어떤 기원 그리고 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표현이 되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인데 저는 6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 여부스 족속은 사실 예루살렘만 거주한 족속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다른 곳에도 거주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여부스 족속은 정말 이 정복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지켜낸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냐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할 때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다음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이죠. 사사 시대 다음이 이제 사울 왕정과 다윗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0년 이상이 흘러야만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250년간은 정복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그렇게 정복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여부스가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은 약 1000년 정도 이제 정복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일컬어집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주변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지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지형 자체가 하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약 1000년 이상이 이제 지켜진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한번 먼저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23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자손이 정말 앞에 보면 이제 20절부터 62절까지 거의 100여 개의 성읍이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거의 남쪽 지역에 이 헤브론 이쪽 남쪽 지역의 경계까지 이 다 유다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성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시므온 이 지파 경내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 이 예루살렘만큼은 점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로 보면 북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과의 경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도 점령하지 못한 땅, 그리고 유다 지파도 점령하지 못한 그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땅이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그 민족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정결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부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땅이죠. 그래서 사람의 부정함 때문에 땅이 이제 정결성을 잃어버립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땅이 부정해지면 그 안에 있는 그 땅을 부정하게 한 그 사람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쫓겨났을 때 비로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면서 그 땅이 정결하게 되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사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유다가 이제 이 어떤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한계라 할지라도 이 싸움에 더 철저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너희에게 그 이방 사람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이제 연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삼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이 있다면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여부수 같은 강한 민족 또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그곳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여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의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다윗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 200년간의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어떤 제사를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이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따르는 이 지파가 거의 10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소년 다윗이었죠. 이 소년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 지파 안에 이 시므온 지파가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끼케야 두 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 사이에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 의해서 블레셋과 사울이 이제 전투에 의해서 이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는 남과 북의 통일왕국의 왕이 아니라 이 헤브론에서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을 다윗이 다스리다가 그 7년 6개월 후에 결국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에서 통일왕국의 위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유서 깊지요. 자, 한번 사무엘하 5장 4절 이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서 지금 왕이 된다고 합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눠서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온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 이제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전체 이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통일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여부수 족속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점령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용이 쓴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부수 족속의 다리 저는 자 맹인이라도 너희들 이겨낼 수 있다. 조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다윗이 결국은 그 천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말합니다. 이 물 깃는 데는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약점이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파여져 있어서 어떤 성벽을 통해서 이 공성퇴를 써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한 가지 약점이 물인데 바깥 이제 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어떤 동굴 수로를 통해서 그곳으로 침입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파견됐던 장군이 요압 장군이죠.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참 재미있죠. 이제 그 여부수 사람들이 우리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도 너희들 이길 수 있다 하니까 다윗이 그래 여부수의 그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이것이 속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속담까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읍은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천의 요소 같은 그런 어떤 요새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점령한 이 예루살렘에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200년 동안 사사시대 200년 동안 그리고 사울 왕정 때에도 이 예루살렘은 점령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 10지파 또 남쪽 유다의 2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은, 이것은 전혀 이제 북쪽에도 속하지 않고 남쪽에도 속하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를 한번 이제 유비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식민지를 건설해 갑니다. 그래서 1783년까지가 이 식민지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제 1775년에서 1783년 사이에 이제 그 신대륙의 13개 식민주와 그리고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소위 독립전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식민지 시대의 13개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미국의 어떤 연방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이 13개 주가 거의 독립된 국가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주가 주로 동부 쪽에 있는데, 이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연맹체이지 연합으로서의 국가를 지금 형성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연합국가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이제 조지 워싱턴이 언제 이제 대통령이 되냐면 1789년입니다. 1789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 수도가 어디냐면 그 대통령이 된 곳이 어디냐면 뉴욕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과 필라델피아가 서로 우리 땅에 이제 수도가 됐으면 좋겠다. 연합국가가 되니까 이제 이 어떤 13개 식민주 체제가 아니라 이제 연합국가가 되기 때문에 수도를 어디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의견 다툼이 많았는데, 그때에 이 워싱턴 DC, 이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라고 하는 이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3개 주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그 워싱턴 DC를 선택을 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에 서로 이제 어떤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곳에 서로 자기 땅의 수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아닌 중립지역인 곳에 이 수도를 정합니다. 그게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은 50개 주에 한 개의 특별구가 있는데, 그 특별구는 워싱턴 DC는 어떤 50개 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수도로서의 하나의 이제 어떤 특별구죠. 그래서 워싱턴 DC는 서울의 4분의 1 정도 작은 크기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구가 7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수도이고 전 세계에 사실은 이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속하지 않고 남쪽 유다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 중립지역인 곳에 이 어떤 수도를 이제 다윗이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었는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비록 유다 사람이지만 내가 남쪽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면 북쪽까지도 내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북쪽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정치적인 중립지역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이 평양도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도 아닌 이 비무장지대 DMZ에 이 수도가 세워져야 한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처럼 다윗의 어떤 통일왕국이 지향하는 것은 화합과 하나됨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흩어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 의식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다 예배를 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쁜 곳만이 아니라 사실 기브온도 산당이죠. 실로도 산당입니다. 이곳에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 제사의 문제가 뭐냐면 산당은 기존의 토속 샤머니즘의 이 가나안 주민의 어떤 제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산당 제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혼합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발흥이 된 곳이 산당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오면서는 중앙성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 예루살렘은 중앙성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산당들을 다 철폐하는 것이죠. 토속 샤머니즘과 우상주의,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를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어떤 성전 건축 그리고 중앙성소화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약 250년이 흘러야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 점령하지 못한 땅이고 그로 인해서 그 가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만한 그 역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에 의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정복이 될 것이며 그 땅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정말 유서가 깊은데 창세기에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동맹군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기고 그 롯을 구출해 오는데 그 구출해 오는 과정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왕입니다. 살렘왕.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살렘은 사실은 샬롬, 이 평화에서 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살렘왕 멜기세덱, 그 당시에는 이 국가도시이기 때문에 그 살렘왕 예루살렘의 국가도시의 왕이 바로 이제 이 멜기세덱인데 그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인데 그가 제사장 역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이들의 이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렸던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그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누구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사실은 모세 시대 이후입니다. 모세의 어떤 율법 시대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생기는데 그보다도 한참 이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원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 제사장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그는 어떤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실제로 뭐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가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세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되었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통시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런 유서가 깊습니다. 이 도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살렘왕 멜기세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0절을 먼저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신천지, 사실 신천지가 좋은 이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그냥. 사실 신천 신지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 신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제 신천 신지라는 말도 못 쓰게 됐어요.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쓰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21장 10절.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성전이 없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마감이 됩니다. 정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살렘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는데 사무엘상의 하에 가면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지만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또 파괴가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우리에게 내려올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거룩한 성에 성전이 없다. 왜 없습니까?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은 이건 안고가 없는 찐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고 빠진 빵 맛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은 본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 성 안에 자세히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신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 중앙성소화, 이 성전이 있음으로써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데, 이 우리가 가야 할, 성지순례해야 할 그 어떤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 성전 공동체로서의 그 새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 예루살렘이 진짜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을 맛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야만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임 목사 애쓰죠. 여호수아 15장 63절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의해 정복됩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사단의 권세는 불과 유황못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어야만 새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고, 우리는 그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 성전 공동체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이 고귀한 이 어떤 구속사적 진리가 예루살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우리가 한 주가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이제 그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이제 명단들입니다. 사실 이 땅 분배 명단들인데 그 특징 요소들만 간략간략하게 해서 월요일 날 하루 이제 일주일치 묵상 분량을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저는 2월 3일 월요일에 또 그렇게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완전하게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성지순례 갈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생명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우리도 참된 승리를 맛보며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 생활 그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제가 일주일치 이제 요약 본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